게으를 수 있는 권리 폴 라파르그 지음. 현대의 자발적 노예들과 고결한 미개인들에게 고함. 자본주의 문명이 지배하는 국가의 노동자들은 기이한 환몽에 사로잡혀 있다. 일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격렬한 열정의 말이다. 우리에게는 가만히 멈추어 서서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며, 우리는 혼자 있을 시간이, 타인과 깊숙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집단의 일원으로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자신의 일을 몸소 창조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외부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을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모든 근육과 감각을 사용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라건대 많은 사람이 동료들과 함께 정말 건전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기획할 시간이 필요하다. 내용만 보아도 노동을 거부하고 자본주의와는 배치되는 개념의 책이라는 것을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 깊이 젖어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자가 마르크스의 사위라고 하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 폴 라파르그는 1842년에 태어났습니다. 레닌이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던 당시는 그는 이미 사망한 지 5년이 지날 때 즈음이었습니다. 더욱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으르렁대던 냉전시대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성공하려면 일을 열심히 하고 뼈 빠지게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돈 많은 사람입니다. 조상을 잘 만났던, 운이 좋아 벼락부자가 되었든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자신이 운과는 상관없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부를 쌓은 것처럼 말이죠. 라파르그가 교도소에서 이 글을 쓰고 있던 그 당시보다 지금은 타고난 재능과 운으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건 무시하고 오직 노력으로만 성공했음을 강조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시대 환경이 달라졌음은 깡그리 무시한 채 말입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은 거의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운동과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부를 누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신들 노동의 대가를 이제서야 제대로 받는 시대가 되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만큼 늘어났을까요?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만큼 노동시간은 줄어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의 원인과 원흉을 찾아내야 합니다. 라파르그의 게으를 수 있는 권리는 그러한 부분을 끄집어내어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민중이 노동은 당연하고 의무감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짓은 누구일까요? 정치가 혹은 자본가일까요? 물론 이들 또한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라파르그는 그 원인과 원흉이 기독교라고 주장합니다. 부와 성공을 이룬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은 신의 도움과 자신의 흘린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은 왜 오늘날에서야 배짱이와 글래디에이터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 것일까요? 책 게으를 수 있는 권리는 저자 폴 라파르그가 1883년 생펠라지 교도소에서 쓴 글입니다. 서문과 본문 일부 내용만을 요약하여 옮겨봅니다. 1849년에 티에르 시파리 코민타나프 프랑스 제3공화국 초대 수상을 지낸 정치가이자 역사가는 초등교육위원회 위원들과의 한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는 성직자의 영향력을 전능한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는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좋은 철학을 널리 알리려면 이들의 영향력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철학들은 이 지상에서 삶을 즐기라고 부추기니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티에르 씨는 자본가 계급의 윤리를 설파하면서 이들 자본가 계급의 흉포한 이기주의와 편협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직자들과 연합하여 지배계급이 자신들에게 대항할 때만 해도 부르주아 계급은 사상의 자유와 무신론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렸다. 하지만 일단 승리하자 어투와 태도를 바꾸어 오늘날에는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 15세기와 16세기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이교도들의 전통을 흡수하고 기독교가 비난하는 육체와 육체의 열정을 찬미했다. 하지만 막상 현대에 들어와서는 자신들은 온갖 상품과 활락으로 배가 터질 지경이면서 라블레나 디드로와 같은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사상가들의 가르침을 부정하면서 임금 노동자들에게 금욕을 설교한다.
기독교 윤리를 비루하게 모방하고 있는 자본주의 윤리는 노동자의 육체를 저주한다. 그리고 생산자에게는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품만 주고 그들의 즐거움과 온갖 열정을 억누르며 휴식이나 감사의 인사도 없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기계의 일부로 남아있는 저주받은 운명을 살도록 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자본주의 문명이 지배하는 국가의 노동자 계급은 기이한 환몽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망상이 개인과 사회에 온갖 재난을 불러일으켜 지난 2세기 동안 인류는 크나큰 고통을 겪어왔다. 다름 아니라 노동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격렬한 열정이 바로 이러한 환상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열정이 어찌나 격렬한지 한 개인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생명력까지 소진한 지경에 이르렀다. 성직자, 경제학자 그리고 도덕가들은 이처럼 정신 나간 생각에 반대하기는커녕 노동의 주위에 성스러운 광채를 들이우고 있다. 맹목적이고 유연한 존재인 인간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느님보다 더 현명해지기를 원해왔다. 또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인간들은 감히 하느님이 저주한 것을 다시 복원하려고 했다. 감히 고백하건대 기독교인도 그렇다고 경제학자도 도덕가도 아닌 나는 이들이 아니라 이들이 섬기는 신의 판단을 중심으로 그리고 종교윤리와 경제윤리 또는 자유사상이 설파하는 윤리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이 초래한 무시무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나의 생각을 피력해볼 생각이다. 예수는 산상수훈 중에 다음과 같이 게으름을 설교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결코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는 못하였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고 무슨 일을 할 때면 화를 내곤 했던 여호와는 숭배자들에게 이상적인 게으름의 최고의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았던가. 그는 딱 6일만 일하고 영원히 휴식을 취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